교회 행사표는 11월 달은 결실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을 끝에 모든 수확이 끝나고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내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금년에는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신앙의 결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금년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과 땅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게 없다면 상급도 없고 땅의 복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적게 심은 사람은 열매가 적고 많이 심은 사람은 열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 심은 사람은 심지 않았으니까 없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도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돌아오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수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은 보응을 받는데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보응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열매 맺는 대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 가서도 사회생활 하시는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개인 신앙,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등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내년에는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금년에 나는 이런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러면 고난이 따르겠죠.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열매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열매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재력, 재능, 배경, 인물, 사회 경력, 직책, 직분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학력, 권력, 재력, 재능 막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믿음과 행함으로 보십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교회 나와서 이제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내려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늘의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 수백 마리가 줄을 져서 쫙 날아가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새가 대장이랍니다. 그 대장이 다른 대로 쫙 이렇게 날개를 비행기처럼 펴가지고 뒤로 쫙 따라갑니다.
사자나 호랭이나 이런 것들도 무리가 지어졌을 때는 대장이 있답니다. 사자 중에 그 무리의 대장. 그 대장이 하라는 대로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자가 대장인지, 멋있게 잘생겼는지, 새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대장인지 전혀 관심 없어요. 사람 오직 이것만 봅니다. 저 새가 사람을 해롭게 하는가 이롭게 하는가, 저 사자가 사람을 해롭게 하는가 이롭게 하는가. 해롭게 하면 사자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이롭게 하면 애완견처럼 이뻐해주고, 해롭게 하면 죽여버려요. 사람도 동물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해롭게 하는가. 요게 기준이 믿음입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은 나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아니면 사람들끼리도 서로 물어뜯어서 해롭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권력을 쥐고 재력을 쥐고 높은 직책을 올라가서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줄 수 있는 기관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걸 권장을 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그런 자리 있으면 뭐하냐? 악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거지. 가난해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막 마음이 찔려요. 양심이 찔려요. 정상입니다. 찔려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금과 같아서 들을 때 내 마음속을 막 파고 들어오거든요. 저 말씀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저 말씀 못 지키는데 하면서 찔려야 돼요. 칼이 지금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고칩니다. 아프지 않으면 고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보세요. 네가 나를 믿는 것만큼 행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짜 믿음은 말로만 하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에 지금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이걸 사람으로 바꾸세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바꿔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사람을 볼 때 열매로 알지니. 여러 나무가 있다. 가시나무, 포도나무, 옹석이, 무화과 있는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사람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다 찍어 불에 던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평가하는데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학력도, 또 권력도, 재물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인물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키가 크냐 적냐, 몸이 병들었냐 건강하냐, 이런 것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만 보겠다는 거예요. 열매. 믿음으로 과연 그가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들어야 돼요. 세상 기준 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 난 너 몰라.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이제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요. 좋은 열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냐. 첫째, 교회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순종의 열매. 그 다음, 나는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성을 했는가. 충성의 열매를 맺었는가. 헌신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기도 생활. 나는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는가. 1년 동안에 나는 금년에 기도 생활을 했어 안 했어. 근데 기도 열매가 있는 사람은 이제 내년에 보상을 받게 되겠죠. 기도 열매가 없어요. 보응을 받겠죠. 보상, 보응, 이 말이 반대입니다. 반대. 전도 열매. 전도를 금년에 많이 해서 보상을 해 주시겠죠. 사명 감당의 열매를 했어요. 직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직분이니까 청소라도 내가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보면은 저 화장실 청소하시는 성도님들을 봬요. 와가지고 막 1명 내지 2명이 오셔가지고 한 층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셔요. 저희 교회 화장실 이 변기가 약 100개 됩니다. 100개. 안 놀라시네.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청소를 각 층별로 다 이렇게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다. 그래,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내년에 상 받겠다. 예. 하나님이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은 꼭 보상을 해주십니다. 헌금의 열매. 나는 헌금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경외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드렸으면 합격. 그럼 내년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이것도 하나님 보셔요. 이웃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도 보셔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십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정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꼭 가정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의 열매, 두 번째 가정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설교 드렸어요. 남편의 의무와 책임의 열매가 있어요. 얼마나 나는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가. 나는 아내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가. 어떤 집은 보면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내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은 반대로 남편은 출근하고 일을 하고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주과 왕작과 사람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고쳐야 됩니다. 습관. 집에서 반반씩 하세요. 반반씩. 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양반이니까 나는 일 안 해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양반 상놈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서로 도우라고 그랬지. 예? 돕는 배필이야. 그러니까 도우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남자를 위해서 하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주니라고 그랬으니까 여자만 도우면 된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요 그분은. 예, 그래요. 그러면 평생 바다만 잡수셔. 예. 그러면요 늙어갖고 아내가요 자기 남편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었어요.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자기 의무, 책임 열매를 다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엔 자녀의 의무와 책임 열매를 꼭 맺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자녀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성경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다음 그게 5계명이에요. 6, 7, 8, 9, 10 이건 잘해도 복 주겠다는 말씀을 안 썼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복 주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5계명 어기고 6, 7, 8, 9, 10 다 지켰어. 복 못 받아. 근데 5계명을 지켰어. 그럼 복 받아. 근데요, 부모를 참으로 공경할 줄 아는 효녀는 6, 7, 8, 9, 10도 지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부모는 남몰라라 하고 자녀한테만 부모의 의무와 책임의 열매를 다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한테 그냥 얼마나 잘해줘요.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 학비 내주고 옷 사주고 대학 보내고 빚 얻어가지고 대학 보내고 빚값 일하고 또 손톱이 닳아지도록 일을 하고 결혼 딱 시켜놨더니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명절 때만 딱 찾아오는데 사과 한 상자 사가지고 와.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나이 드시면 이렇게 말해요. 자식 길래야 다 소용없다. 부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맞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 다음 가족을 돕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얼마나 도와줬는가. 아내로서 남편을 나는 얼마나 도와서 내 남편에게 내가 힘이 되었는가. 자녀로서 나는 부모를 도왔는가. 부모로서 자녀를 도왔는가. 이런 열매를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내 말대로 살았어? 내 말대로 살았으면 네가 이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내놔. 딱 그러잖아요. 열매가 없어? 넌 줄 것도 없어. 그럼 열매가 많아요. 그러면 줄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 번째, 사회생활에 열매가 있어요.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 열매를 맺어야죠. 출근 잘해야죠. 퇴근도 시간 잘 지켜야죠. 일의 성과도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야죠. 윗사람과 관계도 잘 맺어야죠. 아랫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직장 다니면 여러분 사람과 관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나가면요 완전히 그 사람 찍히고 왕따 당하고 잘릴 때 1번으로 잘려요. 동료들과 관계도 좋아야 돼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하다가 동료들한테 아주 죽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가 마귀 뜻을 이루어드리는가 그것도 열매예요. 열매. 자기 사업을 해요.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갑질하고 있는지 직원들과 좋은 관계로 이렇게 형제 자매처럼 일하고 있는지 사업은 그리고 얼마나 확장이 되고 있는지 내 사업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건지 마귀 뜻을 이루는 건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많이 맺혀야지. 사회생활도 해야죠. 친구와 관계도 좋아야 되고 사회 봉사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의로운 일도 해야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개인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입술의 열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모든 사람이 자기 입에서 말 나오는 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도 마음에 담질 않아요. 듣고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말 심하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냥 상대방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막 쏴붙이려고 그런 분들. 그 사람들은요 평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뒤에서 그 집사 말이야. 그 집사 성질이 더럽다. 건들지 마. 건들면 그 입에서 똥내 나는 말이 막 나와. 그러니까 건들지 마.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사람 치고 하는 자기 입에서 말 한 대로 대접받아요. 그 A라는 집사였잖아. 참 말 이쁘게 참 사람 됐어. 그런 사람은 사귀어야 돼. 친해야 돼. 잘 사귀어봐. 유익할 거야. 행한 대로 복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막 그냥 심하게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축복했어요. 마음이 상해도 참고 축복했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게 성경의 입술의 열매예요. 열매. 내가 지금 입술의 열매에 대한 설교만 한다면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알려줄 텐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나. 예수 믿으면 이제 입술이 고급스러워져야 돼요. 언어가 순화돼 가지고 좋은 말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유익한 말만 하셔야 돼요. 성질 내는 대로 하면은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온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순종의 열매, 온유, 겸손, 긍휼, 자비, 인내, 정직, 성실, 열정, 근면, 검소, 섬김 등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한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온유 배우셨어요? 겸손 배우셨어요? 안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인내심이 부족해서 부족한 사람,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성질 내는데 성질 내보세요. 부족한 게 너무 많지 그 사람. 아유, 저 성품 갖고 사회생활 하겠나? 저러니 사회에서 저런 사람 성품 갖고는 성공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모든 일을 다 참고 좋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유, 저 사람 됐어.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저런 사람은 될 거야. 이렇게 인내가 중요한데 인내를 못 배웠어요. 그런 사람은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도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열매도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그 다음 회개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걸 엄청 원하시고 계셔요. 아직도 더 많아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열매를 아시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됐다. 너는 내 말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하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이런 열매를 안 맺고 계속 악바리처럼 살았다.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으세요. 좋은 열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확 새겨내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맺는 열매로 나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들으니까 나는 도저히 그런 열매 다 못 맺겠어요. 안 쉬워요. 쉬운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내가 죽으면 쉬워요. 나를 내려놓으면 쉬워요. 이쪽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저거 하나만 지키면요 쉬워요. 내가 없어. 그러면 아주 쉬워요. 이 말씀 지키는 게.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빨리 부인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고 공무원으로서 뭐 시장이고 장관이고 난 그런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절대 못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다 내려놔요. 장관도 내려놔요. 국회의원도 내려놔요. 다 내려놓으세요. 사회에서 가진 직책 다 내려놓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세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
이러면요 지키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야 열매가 빨리 맺혀져요. 그렇게 살면은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상급도 많이 받고 땅에서도 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